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육체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여러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기도하면 힘이 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힘 빠졌으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동행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장차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에 믿는 자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이 박해를 하기를 시작을 해서 갑자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협박을 해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굴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윽박지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협박을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고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다 여러분 고통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얼른 동료들 앞에 갔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안전병도 일어나고 믿는 자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나 깝깝했고 죽는 줄 알았고 얼마나 그들의 권세가 대단한지 나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담대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자유롭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지나간 순간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는데 참 힘들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토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은 이야기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랑을 또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착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또 참아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이요 서로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대화를 나눌 대상이 있어야지 이게 없다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서로 대화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이나 비신앙이나 바늘로 찔리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나간다. 그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서로 아픔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반복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누군가 먼저 미소를 짓고 누군가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누군가 먼저 칭찬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먼저 손 내밀고 내게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한마디 말을 전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아픔도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대화를 들어주고, 여러분 동감이라는 것은 내가 같이 한다는 뜻이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생각이 다르지만 내 아픔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만 줘도 공감만 해도 돼요. 굳이 꼭 동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요청을 받잖아요.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여기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첫째는 창조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타 종교인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뭐냐?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은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독특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느냐?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노예는 값을 주고 산 사람, 주인, 소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존재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 사람, 주인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주인에게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예들은 주인을 향하여 절대 군주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할 때에 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주제라고 부른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주입니다. 지금 아무리 권력자들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주는 로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뭐냐? 대주제요, 이 한마디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주제는 말은 하나님이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도한 것은 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가치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을 상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합심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을 할까? 그런데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권력자들의 핍박하고 대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다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러한 과정도 믿음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고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겼다면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달아졌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동료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쓰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회복의 역사나 여러분 깨달음의 역사 일어나기 참 어렵지요.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서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초대교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몰랐지만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벌어지는 일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근심할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자들,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고, 하나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달라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아뢰는 이 기도 제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고백을 해야 되고 왜 모든 상황을 아뢰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픔들, 문제들, 비전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제가 좀 상담학을 전공을 좀 이제 대학원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막 횡성수설을 해요. 그런데 다 털어놓으면 자기가 정답 알아요. 자기가 문제 얘기, 자기가 해답도 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도 모든 기도 제목도 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다 보면 내 안에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달라.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 다 마비가 돼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하면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력까지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뢰고 담대함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치유와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왔어요.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둘이 합해서 했다. 기적이에요. 나는 가진 것 없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했다. 그거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필요해요.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두 자녀 제 힘으로 못 키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기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직장생활, 사업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삶의 기적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가고 짐을 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놓으면 막 속이 시커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어땠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응답받았고 하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며 진동을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주신 걸 느끼잖아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빌기를 다하며 이들이 진동을 느끼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눈이 있는 주의 전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 구해야 돼요. 용기 구해야 돼요. 담대함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속에 필요한 모든 것, 건강도 구해야 돼요. 물질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